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나는 고기 반찬을 먹을 수 있고 옷이 상하면 버리고 새 것을 사 입을 수 있습니다. 나는 샤워를 매일 하고 세탁기로 빨래를 하고 싶을 때마다 하며 침대에서 잠을 잡니다. 나는 영화를 보고 싶을 때마다 영화관에 갈 수 있고 개인 컴퓨터로 인터넷을 자유롭게 쓸 수 있으며 평균적으로 2년에서 3년에 한 번씩 스마트폰을 바꿉니다. 나는 수도, 전기, 인터넷, 냉난방이 끊길 걱정이 없고 눈, 비, 벌레가 안 들어오는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는 아플 때 약국이나 병원을 대중교통으로 길어야 30분 이내에 자유롭게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이 정도는 누리면서 편안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의 정도는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삶은요 80억 인류가 사는 이 지구에서 많아야 10억에서 20억 정도만 누릴 수 있는 삶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치안, 삶의 질, 위생, 의료, 복지, 교육, 교통, 정보통신, 행정 서비스의 접근성 등 모든 분야에서 이미 선진국이라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선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통과한 우리나라는 1960년대 초반까지는 세계 최빈국이었죠. 그리고 196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중반까지는 개발도상국, 즉 후진국 수준이었지만 7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극초반까지는 신흥공업국, 즉 중진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초중반부터는 선진국 수준의 경제력을 갖게 됐고 2010년 정도에서는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선진국으로 확립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류라는 현상이 음악, 영화, 드라마를 넘어서서 패션, 화장품, 음식, 관광, 무술 등 더 다양한 부분으로까지 확장돼서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주변에서 외국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이 대부분 하는 말이 그래요. 우리나라보다 깨끗한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보다 공항이나 교통시설이 좋은 나라가 없어요. 갔다 와봤더니 우리나라보다 친절한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보다 맛있는 음식이 맛있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보다 안전한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보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덧붙이는 게 정치만 빼면 우리나라가 최고예요.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가장 가난하고 비참했던 이 대한민국이 자국 국민에게 이 정도의 만족스러운 나라로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자유민주주의라는 체제 하에 세워진 헌법을 중심으로
정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치인들이 어떠했든 간에 그 시대, 그 상황에서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정책들이 이루어졌고 또 국민들의 끊임없는 수고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그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가끔 이만갑,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이 프로그램을 봅니다. 그리고 또 탈북한 여성이 탈북자들하고 인터뷰하는 그런 유튜브 방송도 봅니다. 참 재밌어요. 그래서 자주 보는데요. 방송을 통해서 북한의 이야기를 들으면 전쟁 후의 폐허 속에서 체제를 다르게 다시 시작한 그 하나의 민족이 70여 년이 지난 지금 지구상에 너무도 극명하게 대비된 두 국가로 나뉘게 된 것을 우리가 듣게 되죠. 보게 됩니다. 참으로 국가를 이루는 체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을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를 받아들였다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6.25 때 유엔의 참전과 미국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게 됐을까? 이만갑에서 볼 수 있는 그 탈북자들의 그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며 또 그들의 일상이 우리의 일상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현대적인 문명을 누릴 수 없으며 또 어떤 자유도 보장되지 않고 나의 생명이나 재산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 오직 김씨 왕조만을 위해 살아가는 나라의 국민으로요. 그러나 여러분, 비록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세워졌지만 글쎄요, 이 세상에 어떤 체제가 완벽하겠습니까? 혹시 이론상 완벽한 체제가 있다 할지라도 죄악된 인간이 그 체제 안으로 들어가면요, 그것은 이미 불완전하고 악하게 변질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요, 우리나라의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진 후에 지금까지 국민들의 많은 저항과 노력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독재 정권에 대한 저항, 정경유착, 공직부패, 토착비리와의 전쟁, 또 자유를 넘어서 방종을 향하는 다양한 범죄들과의 전쟁, 부익부, 빈익빈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 국민 보호와 국력 증진을 위한 희생,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입법과 법 개정 등등.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구상 최빈국이었던 나라가 한각의 기적을 이루고 세계 시장의 중심에서 영향력을 끼치며 또 각종 문화를 선도하며 세계를 섬기는 선진국으로 또 평온하고 안정된 나라로 설 수 있었던 것은요, 체제를 잘 선택한 것도 아니고 정치 지도자가 정치를 잘해서도 아니며 국민들의 희생과 노력 때문도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우리 현대어 성경 버전으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어 성경 버전으로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것을 권합니다. 그대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며 감사하시오. 왕들과 높은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시오. 그것은 안정되고 평온한 가운데서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생활은 아름다운 것이며 우리 구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국가 체제 가운데서 지금 우리나라와 같이 안정되고 평온하고 건강하며 경건하며 거룩한 생활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국가를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며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감사해야 한다.
여러분, 군주제 국가든 이슬람 국가든 자유민주주의 국가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국가든 모든 국가의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로마서 13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정부 당국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력이 다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떤 국가의 체제든 어떤 정부든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인간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국가가 없다면, 정부가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재산을 보장받을 수 없고요, 우리의 생명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언제나 두려움 가운데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긴장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보호하시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 정부라는 권세를 주셨으며 정치인들을 통해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로마서 13장 4절 5절 말씀을 우리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악한 일을 하면 두려워하십시오. 그가 쓸데없이 칼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벌을 내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므로 꼭 벌을 준다고 해서 복종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도 복종해야 합니다. 아멘. 물론 국가를 운영하는 체제도 어느 정도 중요하겠지만 체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 권력이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느냐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 독재자가 세워졌을 때 수많은 자유가 제한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워왔고 또 기억하실 것입니다. 킬링필드라는 잔인한 역사를 만든 캄보디아의 폴포트는요, 공산주의자로 종교인들을 많이 탄압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캄보디아에서의 현재는 종교의 자유가 대부분 보장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체제의 중요성만 붙들어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가 김정은을 조금 기대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민주주의 국가인 스위스에서 유학을 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부한 그가 공산주의 체제를 더 굳히기 위해서 더 잔인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국가의 어떤 체제보다는요, 어떤 사람이 권력을 갖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먼저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AD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한 황제가 콘스탄티누스 1세입니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수많은 도시로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콘스탄티누스가 공인하기 전까지 기독교는요, 로마 황제들에게 산발적으로 박해를 받았어요. 그 박해의 시작을 AD 64년 네로 황제를 시작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 1세 바로 전 황제인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즉 AD 311년까지로 계산을 해보면 기독교는요, 로마 제국에서 247년 동안 핍박받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의 저자인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는요, 로마 그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극심하게 핍박하던 시기였어요. 네로 황제는요, 64년 여름에 의식이 또렷한 기독교인들 몇 명의 몸에다가 왁스를 잔뜩 바르게 하고 장대에다가 그들의 배를 찔러서 높이 매다른 채 이들에게 불을 붙여가지고 자신의 정원을 밝히는 짓을 이따금씩 자행했다고 합니다. 그는 또한 그리스도인들을 원형 경기장에서 야수에 물려서 죽게 했고요, 몇몇은 십자가에 매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네로 이후에 밀라노 칙령을 내린 콘스탄티누스 1세 전까지 대부분의 황제에게 기독교는 계속 불법 집단으로 간주가 됐는데요. 하나의 예로
AD 112년에 비티니아의 총독인 플리니우스 2세가 트라야누스 황제에게 보낸 서신을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총독 앞에 끌려 나온 모든 자에게 당신 그리스도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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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세 번 반복해서 질문하고 또 경고했음에도 계속 그렇다고 고집을 하면 처형을 명령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만으로도 중죄에 처해지는 구체적인 법령과 정책이 그 당시에는 당연시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결국 사도 바울은 AD 67년에 오스티안 거리에서 참수를 당했고요. 예수님의 수제자 시몬 베드로는 AD 68년 바티카누스 언덕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순교시킨 네로 역시 68년에 31세 젊은 나이에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결국 네로는 로마의 황제, 네로라는 로마의 황제는 사탄에게 철저하게 농락당한 후에 버림받은 것이죠. 그리고 같은 체제의 로마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 1세는 기독교를 국가의 종교로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체제보다 사람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디모데에게 정치 권력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와 도구, 즉 간절한 기도와 감사를 하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국가 권력자들을 향한 기도의 책임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의 모든 사람, 특별히 정치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정치를 잘하여 사회가 평안해야만, 체제가 안정돼야만 성도들이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그 권력자들의 선한 통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권력자들이 사악해서 폭정을 한다든지 신앙생활을 박해한다면 성도들도 심한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특별히 성도들은 책임감을 갖고 사명감을 갖고 정치인들을 세우시는 하나님께 열심히 간절히 또 다양한 모습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잠언 29장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로 우리 정치 지도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정치 지도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잠언 29장 26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권자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태어나서 자라면서 결국에는 죽음을 향하게 됩니다. 사람은 지음받은 존재, 피조물이죠. 그러나 참 신기한 것은요, 사람이 작은 권력이라도 잡게 되면 스스로 절대자가 된 듯 교만해지게 돼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 권력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잠시 부여해 준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여기며 주어진 권력으로 목이 곧아지면
잠언 29장 1절에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과 같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정치 지도자들이 권력을 주시는 분을 인정하고 겸손할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정치 지도자가 죄에 민감하게 하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잠언 29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를 멸망시키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도자가 정의로 나라를 다스려야죠. 그런데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뇌물을 받고 불법 행하기를 서슴지 않는다면 그 나라는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멸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요, 고위공직에 임명할 때에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그들의 부정과 부패를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온 행적에 죄가 가득했다면 정치 지도자로 선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권력을 잡으면 더하면 덜하지 않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권력자인 대통령을 선출할 때는 더욱더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을 세울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가 최고의 권력을 가진 후에는 잠언 29장 2절의 말씀,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이 말씀과 같이 국민들에게 탄식만 흘러나오지 않도록 그리스도인들은 사명감을 갖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정치 지도자가 국민을 사랑하게 하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잠언 29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여러분, 신원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가슴에 맺힌 원한을 풀어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치 지도자에게 권력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백성들의 억울한 것을 풀어주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돌봐주고, 이것이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백성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정치 지도자는 임기가 끝나도 그에게 죽음이 와도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에서 영원히 기억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는 특별한 목적이 정치적 활동을 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요, 정부의 일을 우리의 힘과 시간, 재정을 드리면서 정부의 일을 하라고 지시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정치적 개혁을 통해서 국가를 변화시키는 데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변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그들을 준비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 그에게 적극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하며 그렇게 선출된 정치인들이 정부의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세금을 잘 내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권한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 시대의 죄에 맞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로 주어진 시대를 섬기며 맡겨진 그 나라와 그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한빛침례교회 성도님들께서는 내가 원하는 정치인을 위해서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에 민감하며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를 정부의 각 곳곳에 기도로 세워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안정되고 평온한 가운데서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여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예수님을 발견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반도의
북측도 우리나라 아닙니까? 헌법상으로. 당연히 우리와 같은 민족인 북측을 향해서도 동일한 기도, 간절한 기도로 섬겨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민족 주애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멘. 이 민족 주애가 되게 하소서. 이 민족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신 이 간절한 기도와 간구와 도고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국가의 권력자들을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또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신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봤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국가 권력자들을 위해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죄악 가운데 민감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국민들을,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는 자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나라와 이 민족 앞에 세워져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권한을 가지고 이 나라를 정말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잘 다스려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고 또 세계 가운데 정말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욱더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국가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민족을 위해서 아버지 통치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일꾼을 아버지 온전하게 세워줘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다스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며 아버지 우리가 평안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전도할 수 있는 자들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 섬기신 자들이 되기 원하오니 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허락하신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아버지 움직이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 역사를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아버지 이 이끄시는 이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올려드리며 간절히 기도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소중히 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없으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이런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나라를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귀히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 세워질 아버지 권력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아버지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또 권력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또 이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때에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나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한빛 침례 교회 성도들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이 되시며 또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